기뻐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저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그 사랑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는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세요.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자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매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IM 성교회 부산 인유젠 공동체에 재학하고 있는 14살 남공솔 학생 선교사입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제 감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 간증을 전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더러웠던 저의 삶도 바꾸셨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훈련받고 있사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제가 IM 선교에 들어오기 전 그 삶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심지어 목사님 아들로 PK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살부터 7살까지 계속 성경적으로 교육받고 유치원도 기독교 유치원을 가고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성경의 지식이 머릿속에 팍팍 꽂히고 계속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거룩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학년이 돼서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입학했던 그 1학년 3반이 정말 저에게 그때는 그 1학년 중에서 깡패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로 나쁜 행동과 나쁜 짓을, 나쁜 말을 하던 친구들이 정말 바글바글했던 그런 1학년 3반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의 영향력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훈련을 받아왔다 해도 그 친구들을 만나고 3일 뒤에 7년 동안 쌓아왔던 그 훈련이 바로 깨졌습니다. 하여튼 제가 1학년 때 제 친구 3명을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저희 아빠 교회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갔던 이유가 3개 있습니다. 걔들을 데리고 교회 갔던 이유가 3가지 있는데, 첫 번째, 그 친구들이 헌금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금을 교회에 내니까 우리 아빠가 돈이 많아져서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주겠구나, 내가 드디어 용돈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에 친구들을 데리고 갔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제가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무조건 친구들이랑 함께 놀아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계속 어른들 핸드폰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고요. 마지막은 제가 친구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그 집에 갈 때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터닝맨 카드라는 거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엄마가 그거를 못 보게 하셔가지고 그때 항상 친구 집에 가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친구 3명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갔는데 어른들 칭찬도 받고 간식도 받고 하니까 솔직히 전도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계속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고 예배가 끝나면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그 당시 유행이었던 어떤 장난감 카드를 사러 얼마 없는 용돈을 털어서 그 카드를 사러 갔습니다. 그 카드가 뭐냐면요, 포켓몬 카드라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포켓몬 카드가 얼마나 유행했었냐면, 현재 세상에서 보면 스마트폰 없는 친구들을 되게 신기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때는, 제가 8살이었을 때 저희 동네에는 포켓몬 카드가 50장 이상이 없으면 그 친구를 되게 신기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넌 용돈도 없어? 있는데 왜 안 사? 엄마가 그런 것도 안 사주시고, 와 참 대단하시다 막 이런 식으로
눈빛을 보내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로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없는 용돈을 털어 그 카드를 사러 갔는데 돈이 부족해서 3명의 카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카드 한 팩에 500원이었는데 저희가 끌어모은 그 용돈이 총 1,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대장벌 되던 그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난 방법이 있어. 너네 거 사.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 친구가 우리 배려해서 자기 건 안 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희 걸 사고 그 친구 주변으로 둘러쌌습니다. 공짜로 포켓몬 카드를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은 정말로 악했습니다. 먼저 카드 하나를 골랐어요. 그때 포켓몬 카드를 정말 신중하게 골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EX라고 반짝거리는 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를 뽑는 날 저는 그 반에서 정말 인기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뽑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30분 동안 그 카드만 고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어떻게 카드를 뽑았었냐면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고 하나님이 어디에 왜 계시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눈을 감습니다. 먼저 그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눈을 감고 하나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꺼냅니다. 두 번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돌다가 딱 하나를 또 찍습니다. 그걸 꺼냅니다. 오 알라시니 오시옵소서 하고 딱 하나를 찍습니다. 그걸 빼요. 이런 식으로 한 5번을 반복한 다음에 코카콜라로 3개를 정하고 그 3개를 또 코카콜라로 정해가지고 한 그 마지막 한 가지 그걸 샀습니다. 하여튼 그 한 명의 친구가 그렇게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서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털옷을 입고 있는데 카드를 딱 붙이더니 까치발을 들어서 카드를 홀더에서 쏙 뺀 다음에 쿵쿵쿵 소리를 내며 걸어가면서 얘를 주머니에 쏙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훔쳤어요. 그때 그 친구가 우리에게 했던 말이 내가 이 카드를 훔칠 때 니네 옆에서 떠들어줘야 돼. 그래야 비닐소리가 안 들려.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날 하루 종일 훔친 카드만 약 300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행동을 반복하며 4일이 지난 후 그때도 똑같이 훔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주머니를 어딘가에 부딪혀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께 딱 걸려가지고 이제 저희 그때 너무 무서워서 무릎도 꿇고 눈물 흘리고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해갖고 부모님께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3일 뒤에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친구 집에 가서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땡땡문구랑 땡땡문구점이랑 뭐 다이소랑 이런 데에서 뭐 훔쳤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3명은 너무 찔려가지고 그 혼나고 있던 그 한 친구를 빼고 몰래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이렇게 방황하고 저기 위에 있는 뭐 농구장도 방황하고 학교 운동장 방황하고 하다가 7시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저희 집 자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제가 했던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안 보인다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있던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런 드럼스틱을 하나 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훈계가 시작되죠. 그날도 저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종아리한테 말했습니다. 종아리야 잘 버텨줘 말을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김없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매우 화난 얼굴로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혼이 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혼이 났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께 그렇게 혼났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정도로 악한 아이였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나이를 먹을 때마다 새로운 욕, 새로운 폭력법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친구를 더 재밌게 놀릴 수 있나 이것만을 더욱더 배워갔습니다. 저는 계속 그런 말을 하며 그런 말과 행동 그런 나쁜 짓들을 하며 예수님의 속을 썩여만 갔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재 부산 인생 공동체에 계신 주한 선교사님과 사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희 부모님이 이 아이엠 선교회를 알게 되셨고 제가 안성으로 가기 딱 3일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라, 안성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아이엠 선교회를 한번 체험해보고 오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기 싫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야구선수를 준비하던 시절이라 제 하루 스케줄이 일어나서 세면 밥 먹고 야구, 점심 먹고 야구, 저녁 먹고 야구 하다가 들어와서 씻고 TV 보고 자고 이게 저의 하루의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제가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이런 삶을 포기하고 생전 모르는 곳에 가갖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2주를 지내다 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눈을 감았다 뜨니까 이미 안성으로 가고 있던 차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도착했는데 안성에서 또 정말 처음 본 광경이 먼저 안성에 왔던 형들이 기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곳이 너무 싫었어요. 규칙도 많고 형 누나한테 무조건 존댓말 써야 되고 예배를 무슨 4시간이나 드리고 그러고 멘토 멘티 있는데 멘토 안 따라가면 또 내 멘토가 또 선교사님들이 또 멘토한테 뭐라고 하니까 더 부담도 되고 먹는 거 제가 그때 편식을 정말로 많이 했었는데 다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지옥이구나, 지옥도 이것보다는 더할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가운데 일주일이 지난 후 금요 예배 때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제 인생을 바꾸게 한 그 반환점의 시작입니다. 그때 저의 멘토를 통하여서 제가 그렇게 바뀌게 됐는데 그 멘토가 김상린이라고 지금 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상린이가 제 등에다가 손을 얹고 정말 이렇게 자기 목소리도 안 나오는 목소리, 자기 나오지도 않는 그 목소리를 자기가 쥐어짜갖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친구가 나처럼 이렇게 더럽고 멘토 말에 순종도 안 했고 애들 때리고는 다녔고 그랬던 전데 저를 위하여서 그렇게 안 나오는 목소리를 쥐어짜가면서 걔가 기도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등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주님, 저처럼 이렇게 더러운 친구도 바꾸셨는데 주님, 저의 멘티 이 소리를 주님 바꿔주세요. 주님,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 친구가 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삶이 바뀌었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리플스쿨, SDL 이런 거를 정말로 열심히 참여를 했고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열심히 안성에서 훈련받고 또 5월에 또 영단속이라고 해갖고 캠프가 있었는데 그 캠프에서 또 레크레이션 리더를 맡아가지고 또 초등 친구들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 같은 친구들을 선생님으로서 가르치고 또 9월 예수복제소 초등 캡틴을 맡아가지고 또 리더십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그 후에 양산에 있는 베들레헴 TCS를 섬기러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지는 거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들은 소식이 있는데 이제 11월부터 1월까지
이제 미국으로 무빙 클래스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저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꿈은 다 한 번씩 있었을 텐데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마 나는 하버드 대학 갈 거야. 엄마 나는 뭐 프린스턴 대학교 갈 거야. 나 아이비리그 갈 거야.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미국이 너무나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면접이라는 관문이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문으로 전해들은 건 미국을 가려면 영어, 뭐 실력, 영성, 인격 이런 거 다 면접 봐서 통과해야 갈 수 있어 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정말 기도를 하고 했지만 면접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포기를 하고 대전으로 넘어왔습니다. 대전에서 또 SDL을 통해서 더욱더 시간 관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렇게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고 우리 초등팀 그 대전에 있던 그 초등팀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쌓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더욱더 배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라, 엄마는 널 미국으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땐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전에 와서 제가 아예 미국에 대한 생각을 접고 있었고 미국에 가는데 뭐 우리 집 돈도 많지 않고 뭐 미국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뭐 영어만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까 전에 말했던 제 멘토 쌍린이와 또 안성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일단 간다고는 했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건 알았는데 정말 이때 아니면 미국을 또 언제 가보겠나 싶어서 그렇게 일단은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는데 제가 그때 6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자는 그런 7시간밖에 취침 시간이 없는 그런 빡빡하고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 가운데서도 제가 오히려 저의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공부하고 컴비캠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또 특히 영어와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을 정말 절실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요일마다 도라이들이라고 해서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영어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때 거기 미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이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정말 사역에만 정말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사역에 네가 집중하고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그 훈련에 참여를 했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영어도 많이 배우고 영혼 구원 거기에 미국에 준상이 형이라는 형이 왔는데 형 보고 있죠? 네, 준상이 형이라는 형이 왔는데 그 형이 동네에서 정말 소문난 깡패였대요. 근데 그 형이 와서 저랑 예준이 형이랑 은현이 형 이렇게 3명의 멘티가 되었습니다. 저희 3명과 또 저기 상우쌤이 열심히 그 영혼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 영혼을 돌봐준 결과 그 형이 지금은 영어도 잘 못하지만 도라이들 때 내가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영어로 데려오고 우리가 공연하는 자리에 데려와서 그것을 막 너무나도 설명해주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막 몸으로 바디랭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형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런 것이 영혼 구원이야, 이런 것이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무빙팀과 유학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더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리고 협력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자가격리로 잠시 쉬는 중에 주님이 저를 다시 또 부르셨어요. 이곳 부산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동생과 엄마와 함께 이곳에서 정말 감사하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 자가격리 중에 약해졌던 제 영성을 전 목사님이 주여 천창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됐고
영혼을 향한 뜨거움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입학한 지 1년 겨우 된 저를 5군데의 집으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처럼 잃어버리셔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 그 영혼 하나를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님께 데려와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 훈련받고 주님을 위해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 영성 기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미국에서 정말 말씀을 받았는데, 에베소서 5장 14절, 저희 캠프 주제 말씀이었는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비춰주신대요. 여러분 뮤지컬 보셨나요? 뮤지컬을 보시면 저기 위에 스포트라이트는 주로 주인공에게 떨어집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그 예수님표 스포트라이트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으니 너희는 정말 내 계획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나의 꿈, 정말 나의 그 비전을 너희가 이루어다오, 나의 나라를 완성해다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린유쟁 공동체가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그 자들을 부흥시키고 정말 하나님 계획의 한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에 1년째 재학 중인 16살 안로아 학생 선교사입니다. 와우! 저는 지금 부산 리지진에서 학생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IM에 오기 전까지는 다른 기독교 국제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제가 왕따를 당하고 많은 힘든 시간을 3년, 4년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 항상 엄청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이 사회를 알아가고 또 이 문화를 알아가야 할 그런 시기에 그런 일을 당했었기 때문에 정말 진짜로 모든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정말 내가 힘든 시간을 가지는 게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저는 그때 되게 감사했던 것은, 내가 힘든 시간에 신앙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홈스쿨링을 시작해서 약 1년 동안 홈스쿨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홈스쿨링 모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어울리지 못한 힘듦과 그 친구가 무서운 그런 것 때문에 잘 어울리지 못하여서 가기도 싫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마이클 선교사님의 다니엘 기도회를 보고 IM이라는 곳도 있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시드니 단기 선교에 가야 하는데, 엄마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한다살이라는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가자라고 하셔서, 저는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시드니에 갔다 오면 나는 피곤할 텐데 굳이 그 캠프인가 뭔가 거길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한번 가보긴 하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캠프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엄마에게 엄마 저 이 학교 입학할래요까지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전 본부로 입학하게 되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럼에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입학한 후로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안성에서 무빙이 끝나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 후부터 저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힘든 마음이 들었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같은 훈련들인데 왜 나의 마음이 또 몸이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부산으로 파송받기로 했던 11월만 엄청 기다려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그 대전에서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는 부산에 섬기러 가는 거야. 그런데 섬기러 가는 거지 힘듦과 그 모든 힘듦을 피하려고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섬기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지 섬기기 봉사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보다는 빨리 이 상황에서 도피해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전이랑 안성에서 약 11개월, 12개월간 훈련을 받은 후 2020년 12월부터 엄마 아빠를 도와서 부산 리뉴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온 아이의 언니 오빠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언니 오빠들과 함께 부산 리뉴젠을 섬기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언니 오빠들이 부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구나. 또 정말 감사하고 어떤 상황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컨기캠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부산 리뉴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매일 울면서 그냥 그 떠나간 마음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면서 그 입학한 학생에게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루아야, 너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그 또 섬김의 손길로부터 받은 섬김과 사랑을 이제 너가 나눠줘야 할 차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바로 네 주님 하고 순종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하지만 기도하던 중 그런 생각이 드셨지만 정말 저는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지내오다 보니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 친구를 사랑해요? 어떻게 저 친구를 사랑할 수가 있죠? 하나님, 정말 품어주기엔 너무 힘들고 저랑은 완전 안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도다. 그것이 하늘에서 큰 자라. 이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며 아, 저게 나의 과거의 모습이었지 생각을 하면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리고 사랑해주셨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부모님과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아, 내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어서 부모님의 사랑까지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품어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은 어느 날 지금의 신입생 친구가 캠프생이었을 때 한 언니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품어주는 모습,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언니를 통해 저에게 한 영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언니를 통하여서 저에게 많은 걸 느끼게 해주셨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항상 어느 때든지 동역자를 붙여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함께 가야 할 동역자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고 저는 다른 것을 원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옳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의 삶에 제일 바라는 것 중 한 가지가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돔스에서 지내고 오랜만에 만나도 좋아지지 않았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가정훈련에 집에 가는 거를 보통 학생들은 좋아하지만 저는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정말 엄마 아빠의 관계가 좋아지길 바랬지만 집에만 가면 30분 만에 안 좋아져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한 2달간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좋아지지 않았던 관계였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한 가지는 67 패턴이라는 수업을 통하여서 항상 그 수업의 마지막으로 하였던 구호가 포기하기를 포기하라 라는 구호였는데요. 그것이 계속 생각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점점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는 게 느껴지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도와드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삶에 3가지 모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자. 2번째는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3가지가 지키기도 힘들고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불만, 불평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말 그 상황에서 불평이 적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8월 예수복지회소 캠프에서 섬기던 중 멘토로 섬겼는데 3학년인 제 멘티를 섬기면서 정말 저의 엄마의 마음이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또 기억해도 하였지만 어려서 챙겨줘야 할 것도 많았기에 더욱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고 또 귀엽긴 하였지만 그때 저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준 언니, 멘토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알게 해준 언니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보다 그냥 좋은 인정받는 멘토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완전히 180도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그냥 성경을 그냥 아무 데나 딱 폈더니 마태복음 6장이 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었는데 이 말씀이 마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며 회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그 시기부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때로 기쁨을 통해 때로 슬픔을 통해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을 보며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면 많은 간증과 설교를 들었지만 정말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 많은 잘못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나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리플 스쿨을 통해 정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더욱 필요하기에 그런 것이고 정말 지금 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상황에 감사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저의 어렸을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3살 때 엄마 아빠를 따라 아프리카 카메룬에 3년간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선교를 보게 되고 많은 아프리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요리사였습니다. 이 꿈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 5살, 6살 그때쯤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꿈과 되고 싶은 이유 그런 걸 써서 내라고 할 때면 저는 항상 요리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유에는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복음을 전할 거예요 라고 썼습니다. 저의 꿈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학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부터 요리사의 꿈이라는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려 8, 9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그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 꿈이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제가 태국에서 그냥 재미로 찍어본 영상들로 만든 간단한 영상이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관심을 생겨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엠에 오기 전에는 영상을 통해 선교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못한 채 저의 꿈은 그저 PD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엠에 와서 많은 영상을 만드시는 선교사님들 보며 와 나도 저런 영상을 만드는 선교사? 나도 저런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의 꿈과 그 길에 대하여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미디어 시대인 지금 이 세상에서 영상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상 선교사를 위해 그래서 저는 지금 영상 선교사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앞에서 말하였듯이 완떼를 당했기 때문에 정말 자존감으로 낮고 성격도 지금과 같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저만 잘하는 것이 없나요?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저도 하나만이라도 좋으니까 정말로 저에게 잘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돌아보면 저는 잘하는 것이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사람도 아닌가? 나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IM을 통해 저를 많이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속에 감춰져 있었던 저의 재능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한 채 하나님께 왜 나는 안 주세요? 라며 기도만 했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깨달은 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IM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지만 저는 관심 받기를 좋아했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단 착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생각들과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갈아엎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위치에서 저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성장할 때 성장통이 있듯이 정말 우리 신앙이 성장할 때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갈수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제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여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IM에서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내 안에 있던 숨겨진 나를 발견하고 또 어둠에 갇혀서 빛을 내지 못하는 그 빛을 회복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재능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나를 발견하고 또 어둠에 갇혀서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빛을 회복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의 밝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신의 위치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히 비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맡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역의 길은 쉽지만은 않구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은 엄청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많은 변화, 가정의 변화, 마음속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흰 종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흰 종이에 펜으로 그냥 색칠 조금 한 다음에 화이트로 지우면 그것이 완전히 지워진 것이 아니라 화이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다른 것으로 가려놓고 숨겨놓고 깨끗한 줄 알고 살아가는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정말 나의 죄로 덮여져 있는 그 마음을 지우개로 완전히 나의 죄를 지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소원합니다. 아멘. 저에게 앞으로도 그 많은 힘듦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저에게 영상이나 재능을 발견하게 하셨듯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어둠 속에 감춰진 빛을 밝히 비추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겨울은 참 유난히도 길고 추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유독 혹독한 한파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한파도 이제 계절의 변화 앞에서 물러나고 온갖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고 있듯이 이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구원은 우리 인간 측에서 찾아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부어주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그들의 가슴에 뻥 뚫린 그 공허함을 메울 길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그 허무함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찾지 못했습니다. 왜 찾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 누구도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어떤 자에게, 정말로 전혀 불가능했던 어떤 자에게 길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 버린 것. 그래서 그 선물이 너무 소중해서 이 세상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아가서 그 선물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여기에서요, 성경에 보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꼭 그리로 가셔야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택해 놓으신 주님의 백성을 찾아서 사마리아로 떠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가 되겠죠.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게 될 자기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털썩 앉으셔야 할 만큼 아주 바쁘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내가 뭘 요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는데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제한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를 만나겠다고 고단해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을 만큼 열심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그 동편에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그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낮 12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낮 기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통 여자들이 낮에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밤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혼자서 낮 12시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여자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함께 사는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조차도 부정한 여인으로 따돌림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따돌림을 받았던 그 부정한 여자, 그 부정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간 그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바로 그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부정한 자였습니다. 더러운 자였습니다. 죽을 고비에 있었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을 찾아가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가라는 마을의 이름, 그 지명에 이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수가라는 것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는 야곱이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을 주고 산 세겜 땅입니다. 수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수가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던 수가라는 곳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서 값을 치루었기에 그 자손들이 그냥 공짜로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속사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시고 또 우물을 등장시키고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요구를 통해서, 물을 달라라는 요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갈급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라고 말씀을 걸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 물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어디로 전개되어져 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거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생수의 이야기로 끌고 가셔요. 여기서 생수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히도로, 이것은요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오염되지 않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그 계곡에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깨끗한 흐르는 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곳 우물이 있는 이곳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은
수심 한 3, 40m 정도에 고여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 여인 앞에는 지금 고여있는 우물밖에 없습니다. 이 사막의 어디를 둘러봐도 오아시스인 우물, 고여있는 우물 위에 흐르는 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흐르는 물, 생수를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도대체 흐르는 물이 어디 있다고 이 사람이 지금 흐르는 물을 나에게 주겠다는 것이지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이 남정네가 나에게 농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절의 이야기에서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데도 전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죄인들은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무리 생명이 그 옆에 있다고 말하고 살 길을 제시해주고 보여줘도 죄인들에게는 그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대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곳에는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기를 그릇이 없어서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방에 있는 오아시스에는요, 항상 물 깃는 그릇이 옆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여기에는 물 깃는 그릇이 없다고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그릇을 유대인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 깃는 그릇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물을 길어서 드릴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생수를 아직도 육신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육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 4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그저 육신의 목을 축이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수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우물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우물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니고데모로부터 사마리아 여인에 이르기까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야곱의 우물, 구약의 율법 체계를 상징하는 이 야곱의 우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의 체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율법의 체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희에게는 생수가 필요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야, 성령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뭐예요? 생수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한번 저희한테 줘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대뜸 내 남편을 데려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 물을 저도 좀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요? 남편 데려와? 참 황당한 대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인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에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의 그의 죄를 폭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이후에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슴 한켠에 구멍이 뻥 뚫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 뻥 뚫려버린 그것들을 채워야 할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각기 치우쳐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허전하고 목마른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르게 사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 헤매고 돌아다니지만 아무리 찾고 돌아다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디로 갑니까? 명예, 성공, 돈, 술, 게임 등등 여러 가지의 집착과 중독으로 그것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그것을 파고들어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목이 말라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게임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갈증이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잘못된 해결 방법, 그것을 지금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것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을 바꾸면 자신의 갈증이 해결될 거라 믿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5번이나 바꿨던 남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은 자신이 남편 삼았던 세상의 어떤 것,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붙들었던 그 남편들, 세상의 힘, 때로는 부동산, 땅, 돈, 아들, 그 무엇을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세상의 힘의 원리들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정작 필요한 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였는데, 이 여인은 세상의 힘에 의존하여서 자꾸 자기를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중독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것이 중독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삶 가운데에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목마른 게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남편으로 하여금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 남편 말고 진짜 남편인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한번 저도 줘보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의 원리들, 힘으로 의지하는 그것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인생길을 가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부딪히게 될 그 커다란 갈증들을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는 소확행이라고 가정의 알콩달콩한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그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힘의 원리로 소비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일까요? 구약의 율법체계인 야곱의 우물과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남편들을 통해서 자신의 해가를 추구하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진짜 남편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진짜 남편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이것저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던가요? 이제 그 상황에서 신랑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 부정한 여인에게 신랑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녀 고멜에게 호세아가 나타나서 결혼해 줄래? 라고 청혼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을까요? 이 우물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물가는 어떠한 특별한 일이 주로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물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바로 남편이 아내를 만나는 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은 것이 어딘가요? 우물가였습니다. 또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바로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또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이 세상의 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어린 사람의 대표로서, 또 우리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제 진짜 남편,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을 진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라는 배경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남편이 우물가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신부로 맡겠다고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더러운 자리로 서 있는 나에게 진짜 남편이 찾아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남편이 내가 뭐 잘나서 찾아온 것일까요? 내가 똑똑해서 찾아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찾아서 사마리아까지 고단하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부으시고 그녀를 구원해내시고
남편이 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녀의 목마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녀의 버림받으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버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이제 영원히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명예의 우물, 부의 우물, 쾌락의 우물,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갈증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열심히 세상에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것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터진 우물입니다. 다 새는 것입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의 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그분의 선물인 영생으로만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물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돈의 우물, 명예의 우물, 쾌락의 우물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 그것으로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물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나를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그 우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그 우물, 생명의 우물, 그 우물만이 너희들을 해결시킬 수 있고 너희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눈을 돌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바라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로만 기뻐하는 진짜 성도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파놓은 우리의 우물들을 때때로 뭉개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놓은 건강이라는 우물, 우리가 파놓은 명예라는 우물, 우리가 파놓은 돈이라는 우물, 그 모든 것들을 뭉개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너 그 우물 없고 그 우물 다 뭉개버려도 너 예수라는 우물만으로, 예수라는 우물만 붙들고 너 기뻐하며 살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예수라는 우물만으로 진짜 기뻐할 수 있니? 여러분께서 네,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 진짜야.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자로 지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파놓은 우물들이 뭉개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실력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IM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목숨 걸고 삶을 들여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풍 속에서도 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한 분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광풍을 맞으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진짜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마르지 않는 진짜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산 증인이기 때문에, 소망 없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본 증인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하고 소망 없던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네가 파놓은 모든 우물 다 뭉개버리고 예수라는 우물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니? 여러분에게 오늘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진짜야.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만으로 기뻐하는 진짜 남편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살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함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제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세상의 힘의 원리들, 세상에 붙들고 살아왔던 나의 여러 가지 남편들, 내가 위로 삼았던 여러 가지의 남편들, 주님 그것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의 우물이시며 예수님 당신 예수님이라는 우물만이 내 소망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우물을 택하여 나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억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물가에 나의 여인처럼 나구했네.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힘들로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우물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곳에 진짜 남편이 있기에 하나님, 저희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이곳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3번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들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지금까지 내가 구하며 살아왔던 헛된 것들,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세상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헛된 남편들, 가짜 남편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로 위로 삼고 만족을 삼고 정말로 지쳐담는 살아왔던 남편 나의 삶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만으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길들을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아나는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풍에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억울함에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우물만으로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